시간조차 존재하지 않던 영원한 침묵 속 끝없는 공허를 뚫고 오직 한 분,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존재만이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선포처럼 그분의 단 한마디 명령으로 우주가 태어났습니다. 깊은 어둠을 가르고 첫 빛이 폭발하듯 솟아오르자 은하들이 그 명령에 따라 소용돌이쳤고 땅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형체를 갖추었습니다. 바다는 첫 태양 아래에서 출렁였고 산들은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으며 강물은 길을 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3편 6절처럼 모든 것은 전능자의 손에 의해 정밀하게 조각되었고 그분은 이 걸작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시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스며든 영혼을 빚어내는 창조였고 그 속에 영원한 본질을 담는 일이었습니다. 죽음도 닿지 않는 낙원, 에덴의 한가운데에서 인류의 이야기는 끝없는 평화로 이어지리라 기대되었습니다. 완벽한 조화의 성소였던 에덴은 빛 속에 잠겨 무구함으로 옷 입고 헤아릴 수 없는 경이로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고 저녁 바람이 부는 시간에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영광 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 선택의 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조주의 사랑하는 피조물이 큰 타락의 문턱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애끓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스며든 속삭임, 즉 뱀의 교묘한 기만은 하와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목소리는 직접적인 거짓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심은 의문이었고 진리를 비틀어 순종을 박탈로 보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은 흔들렸고 그녀의 시선은 매혹적인 금지된 열매로 향했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이 열매를 향해 뻗었고 열매가 입술에 닿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깊은 틈이 벌어졌습니다. 아담 역시 말없이 그 열매를 받아먹는 순간 무죄함은 풀려났고 낙원의 완전함은 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집이었던 동산은 낯설게 변했고 따스함은 알 수 없는 냉기로 부끄러움은 무거운 옷처럼 그들을 덮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고 연약한 참모습을 깨달았고 무화과 잎으로 급히 옷을 엮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분의 음성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기쁨이 아닌 두려움으로 그들의 뼈 속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무들 사이에 숨었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분 앞에서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가 아닌 의로운 슬픔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고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알게 될 것이며 아담은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창조주의 임재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길은 그룹들에 의해 지켜졌고 낙원은 닫힌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언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으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장차 오실 구속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구속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그 성취로 가는 길은 길고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 가인은 땅을 일구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때가 되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기뻐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질투가 불타올랐고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에 눈이 멀어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땅에 첫 피를 쏟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자 가인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피할 수 없었고 아벨의 피가 땅에서 외쳤습니다. 가인은 방랑자가 되어 유리하는 자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어 보호하셨으나 그 표는 그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징표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비극은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될 비극의 서곡이었고 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골마지는 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죄의 무게는 인류 위에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슬픔 어린 눈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한때 신적 장인의 걸작이었던 세상은 이제 부패의 황무지가 되었고 창조주를 거부하며 반역을 택한 인류에게 정의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패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한 줄기 불빛이 있었으니 어둠에 삼켜지지 않은 마음을 지닌 한 사람,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는 말씀처럼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죄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였고 명령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전능자의 음성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이 땅에 강포가 가득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다가올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에도 자비가 있었고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는 구원의 길은 열렸습니다. 이웃들의 조롱과 마음속 의심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망치질 하나하나, 나무판자 하나하나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제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악에 빠져 다가오는 심판을 알지 못한 채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 순간은 돌이킬 수 없게 다가왔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짐승들과 새들, 크고 작은 생물들이 쌍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창세기 7장 16절처럼 여호와께서 그 문을 친히 닫으셨습니다. 이 무거운 문은 폭풍 전 마지막 은혜의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요했으나 곧 하늘이 찢어지듯 열리며 비가 폭우처럼 쏟아졌고 땅 깊은 곳에서도 샘들이 터져 물이 분출되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강들은 바다로 불어나고 골짜기는 호수로 잠겼으며 산들은 솟아오르는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조롱하던 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방주를 두드리며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은 도시를, 숲을, 산을 삼켰고 세상은 신적 심판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폭풍이 멈추지 않았고 생명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으며 오직 방주만이 끝없는 바다 위를 떠다녔습니다. 그 안에서
8 영혼과 창조의 남은 자들이 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떨리는 희망으로 비둘기를 내보냈고 3번째 내보냈을 때 비둘기는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은 다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생물을 이끌어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마침내 마른 땅에 발을 내디뎠고 눈앞에는 씻겨진 세상과 약속으로 가득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감사와 경배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 속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거를 하늘에 새기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는 말씀처럼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는 영원한 은혜의 증표가 되었고 인류가 타락하였어도 구원은 여전히 가까이 있음을 선포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순종하고 견디었으며 새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과거의 죄악을 씻어냈다 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물속에 잠기지 않았으니 여전히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며 숨어 기다리고 속삭였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퍼져나가면서 순종과 반역, 심판과 자비, 타락과 구원의 씨름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구원이 오고 있었으며 에덴에서 이미 선포된 그 약속, 심판 속에서도 속삭이듯 주어진 그 언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구속자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역사는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인류의 다음 장은 심판의 물이 아닌 희생의 피로 이루어질 구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더 이상 방주로 오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노아의 후손들은 땅에 번성했지만 창조주께서 명하신 흩어짐을 거부한 채 함께 모여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일어났는데 그의 야망은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신할 땅에 거대한 문명이 세워졌으나 사람들은 창조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대신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도시는 점점 커졌고 그들의 교만도 자라나 마침내 하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담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성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선언처럼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선언이자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는 기념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연합을 의지하여 신적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믿었고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탑은 벽돌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리며 점점 높아졌고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의 언어로 합쳐졌으며 마음은 반역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이름이 잊히고 자신들의 이름이 영원히 남도록 하려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시와 탑을 굽어보셨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축하는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는 말씀은 그분께서 인내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셨음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역사의 전환점을 남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67절에 그들이 한 족속이요 한 언어를 쓰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에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는 말씀처럼 그 즉시 조화로운 목소리들은 혼란스러운 소음으로 변했고 의미가 깨지고 소통이 무너졌습니다. 함께 완벽하게 협력하던 노동자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당황했고 지시가 혼돈으로 변했으며 협력이 붕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던 거대한 탑은 오히려 그들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도시에는 공포가 번졌고 더 이상 서로 소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한때 그들의 야망을 이끌던 연합은 이제 파멸의 원인이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를 이어갈 수 없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도시는 황폐한 빈터가 되었고 인간의 힘을 상징하던 거대한 탑은 완성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려 교만이 남긴 영원한 폐허로서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은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창세기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며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음이라 는 말씀처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적의 공격도 자연의 힘도 아닌 전능자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오르려 했으나 도리어 낮아졌고 스스로 이름을 남기려 했으나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사라졌으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흩어짐은 반역의 결과였으나 동시에 구속의 계획이 펼쳐질 무대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인류는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이루었고 각기 다른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으나 여전히 창조주의 섭리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셈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으니 그는 믿음을 통해 인류의 운명을 새롭게 할 자요 구원의 약속이 드러날 통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훗날 아브라함이라 불릴 사람이었으며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나라를 세우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었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다시 하나로 모여 반역이 아닌 예배로 나아갈 것을 예표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처럼 그날에는 모든 언어가 같은 진리를 고백하며 모든 무릎이 주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직 멀리 있었고 인류는 언어로 나뉘고 거리로 흩어졌으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속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사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언어와 거리로 인해 흩어지고 나뉘었지만 그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며 에덴에서부터 속삭여온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족들은 서로 소외되고 멀어졌으나 창조주께 잊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 바벨의 폐허가 아직도 메아리치는 땅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으며 그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하늘과 땅을 잇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을 구별하시며 모든 민족이 구속받을 길을 여실 언약의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둥이나 불이 아닌 말고도 엄숙하며 신비로 가득 찬 한 음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는 말씀은 결코 평범한 부르심이 아니었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75세였고 가족과 부와 안전으로 둘러싸인 번영의 도시 우르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익숙한 모든 것을 끊고 알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며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씀처럼 그는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땅을 향해 나아갔는데 오직 부르신 분이 신실하시다는 확신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길고 불확실했으나 그의 믿음은 걸음을 옮길수록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방황하고 낯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도시를 세우거나 땅을 힘으로 차지하지 않고 단지 제단을 쌓아 부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의 신뢰가 인간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말씀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믿음도 시험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브라함은 번성했고 그의 이름은 알려졌으며 재산과 영향력도 커졌지만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 하셨으나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고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의심이 스며들어 그들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여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략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며 그들의 이해를 뒤흔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는 말씀처럼 그 약속은 단지 말씀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도 새겨졌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어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는 말씀과 같이 사라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듣고 믿기 어려워 웃으며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이 즐거움을 누리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에 흔들리지 않으시며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이르자 사라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니 그는 약속의 자녀요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장표였습니다. 불신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고 사라는 창세기 21장 6절처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담긴 아들,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으니 마음은 떨리고 생각은 뒤엉켰으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 그 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긴장 속에 침묵을 깨는 이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믿음으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늘어졌고 시험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고 칼은 멈추었으며 덤불에 뿔이 걸린 수양이 이삭 대신 준비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말씀처럼 슬픔의 제단이 계시의 제단으로 변했고 하나님은 친히 공급하시는 언약의 주님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으니 창세기 22장 14절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단순히 땅이나 자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의 토대였으며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보지 못했으나 그 약속은 훗날 더 큰 아들, 더 큰 희생으로 오실 분 안에서 성취될 것이었으니 세상의 죄를 위하여 멈추지 않고 모리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메시아였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개되고 있었으나 언약은 이미 세워졌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세대를 거듭하며 역사 속에서 펼쳐졌고 운명을 형성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민족들의 길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에게서는 야곱 곧 이스라엘이 태어나 12아들을 두었으며 그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장자가 아니었고 용사도 아니었지만 아버지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고 그의 삶은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 구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났기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는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것은 명예와 구별 그리고 상속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형제들에게는 깊은 시기와 원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만이 자리 잡을 때 요셉의 꿈은 그 불을 더욱 키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과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둘러서 그것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가 이 꿈을 나누었을 때 형제들은 창세기 37장 8절처럼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느냐? 내 어머니와 내가 참으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분명 요셉의 미래는 위대함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 길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도단 들에서 양을 치는 형제들을 찾아가자 멀리서
그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형제들의 오래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920절에 보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는 말처럼 그들의 시기심은 마침내 죽음의 음모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장자 르우벤이 창세기 37장 2122절처럼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고 이 광야 구덩이에 던져두자.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며 나서서 그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요셉을 구하려 했으나 일이 일어나기 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요셉이 빈 웅덩이 바닥에 갇혀 신음할 때 형제들은 태연히 앉아 식사했고,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의 무리가 이집트로 가는 길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유다가 창세기 37장 2627절처럼 냉철한 계산으로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은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20개의 은의 노예의 값에 불과한 돈에 팔려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의 울부짖음은 사막 바람에 흩어졌고 그는 묶인 채 이끌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염소를 잡아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들의 옷인지 보소서. 야곱은 피 묻은 옷을 보고 창세기 37장 33절처럼 이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 죽었도다 라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끝없는 슬픔에 잠겨 위로받기를 거부하며 무덤에 이를 때까지 아들을 위해 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손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파라오의 신하이자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낯선 땅 홀로 남은 이방인의 신분이었으나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는 말씀처럼 그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번성했습니다. 보디발은 이를 보고 그의 집 전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높아질수록 시험도 따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와 힘에 이끌려 매일같이 유혹했으나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창세기 39장 9절처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며 굳건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순결을 지켰으나 의로움이 곧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죄인으로 몰았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라는 말씀처럼 종으로 팔려간 그의 길은 누명과 감옥으로 이어졌으나 연속된 불행처럼 보이던 일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차곡차곡 드러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옥의 침묵과 기다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고 준비시키며 그를 더 큰 계획을 위한 자리로 세워가셨습니다. 형제들의 배신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냈으나 그 고난은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다시 일어설 것이었고 잊혀진 것 같으나 기억될 것이었으며 결국 그를 구덩이에 던졌던 형제들조차 그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이 이미 보여준 일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었으며 사람이 악을 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삶은 곧 다가올 기근과 권세와 화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